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하는 아운데스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당신 만나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네, 수요일 날 여러분을 뵙는 은혜가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가서군교회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평일 예배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있으면 신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이 누가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근데 누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특정한 직업에 적합화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의사가 뭐 대충 막 꼬매고 기억력도 뭐 가물가물하고 이러면은 뭐 그냥 수술 도구 그냥 배에 놓고 꼬매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항해일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항해일지인데 글로 읽으면 안다 모른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면에다가 지도를 오랜만에 크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5시 방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빨간 점으로 크게 되어 있는 데 좀 보이세요? 네, 코너에 오른쪽 맨 밑에 구석에 보시면 코너에 보시면 예루살렘 찾으셨나요? 네,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막 찢겨질 것 같아갖고 천부장이 끌어내는 장면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울을 끌어내갖고 그 위에 보시면 가이사라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예, 글로 데리고 와가지고 2년 동안 붙잡아 놓고
이 재판에서는 무죄인데 이 바울이 뭘 했냐면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황제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돈을 거쳐서 이 구브로하고 길리기아, 밤빌리하고 중간에 있는 해변을 따라서 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면은 바람이 이게 맞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순풍 자기네들이 항해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으니까 해변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보이세요? 네, 무라에 도착했다가 니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읽으신 거예요? 예, 네, 읽으신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실 니도는 이 니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승을 해요. 환승. 예, 환승하는 일이 벌어져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아드라문네노라는 그 지역이 보이시죠? 아드라무떼노라는 지역 보이세요? 2절에 아니 글씨 2절에 예, 성경 구절 2절에 아드라무떼노라는 위치가 있죠. 여기 어디냐면 그 지금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정 가운데 조금 위쪽에 헬라라고 보이세요? 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무시아라는 큰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빨간 글씨로 찾으셨나요? 거기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드라무데노라고 거기 써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그 처음에 바울이 탄 배는 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데노로 가는 배인 거예요. 가다가 이제 니도에서 내려가지고 뭘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죠? 예,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무라시에서 죄송해요. 무라시에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5절 6절 볼게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로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무라에서 갈아탄 거예요. 배를 갈아타 가지고 니도를 거쳐서 미항에 갔는데 여기서 뭘 만나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겨울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이 12절 보세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지도에 있어요. 이 그레데 항구에 있는 섬을 보시면 이 미항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베닉스라고 찾으셨나요? 네, 거기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겨울 지내려고 여기로 갔다가 이제 출발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남풍이 부니까 출발하자 얘기했더니 바울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보신 거예요.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에서 바울이 어떤 행로로 움직였는가를 누가는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항해 일지만 보아도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도 누가 3시까지 모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3시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하면 우리 3시까지 가야 안 가요?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까지 모여 그래서 전화하면 지금 출발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3시까지 모여 그러면 우리 몇 시에 출발해요? 3시 반쯤에 집에서 나가면 거의 동일하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사역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신뢰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피면서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 진리와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 가졌던 태도예요. 이 상황 속에서의 태도. 자, 바울은 원래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죄가 입증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나 상고 안 해, 나 나갈래라고 얘기했어도 돼요. 근데 바울의 그 목적과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사명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해야 돼요, 찍먹해야 돼요? 부먹과 찍먹이 뭔지 아시죠? 예. 소스를 부어서 먹습니까? 아니면 소스를 찍어서 먹어야 돼요? 막 부어 먹는다, 찍어 먹는다 막 나왔어요. 그런데 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먹 찍먹 고민할 때 하나라도 더 먹어라. 예,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많이 먹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먹는 게 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그 취사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는 그 자신의 육신의 자유보다 자신이 구속되어 있을지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기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죽일 죄를 내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 원래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글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좀 써낼 게 없습니다. 당신들이 좀 신문을 해가지고 써낼 게 있으면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이 아그리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대화 나누면서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고 안 했으면 풀려나는 무죄야 이 사람은 여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선택은 아니 난 항고 포기 나 그냥 내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바울 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바울 때의 로마의 황제. 역사를 맞춰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이 황제를. 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누굴까요? 네로. 예. 네로가 그 유명한 네로가 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요. 왜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슬픈 시를 하나 쓰겠다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예. 그리고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이 타갖고 이 황제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불질렀다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화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 이제 이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명이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 그 사명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사명에 의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걷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명에 의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한 선택을 해요. 내 상황이 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지 우리는 내 사명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명이 뭔지를 알면 우리 인생에 고민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이제 뭐 간증을 제가 들은 얘기니까 얘기하면 기도원에 가시면 쌍둥이 아빠가 있어요.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이 쌍둥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표현으로는 그래요. 자기는 40년 동안 개처럼 살았대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셔서 만들어셔서 자기는 40년 동안 더 떼굴떼굴 굴러도 자기는 아깝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게 그 시간이. 그래서 진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젤리 팔아요. 젤리 한 작년 한 해 530억 팔았던 이 그 쌍둥이 아빠인데 이 쌍둥이 아빠 그걸 파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 태국의 맥주를 수입을 하면서 이거 너가 잘 파니까 이거 네가 맡아서 팔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래요. 그래서 자기 이걸 맡으면 회사에서 차도 사주고 연봉도 높여주고 이거 잘 성공하면 임원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자기가 저 이거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왜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 또라이 같은 놈 이러고 갔대요 그냥. 지금 자기 잘릴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 제가 잘한 거죠?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세일즈맨이 영업사원이 자신에게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주고 너 이거 잘하면 진짜 네 길을 열어줄게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그 상황 속에 이거는 진짜 기회가 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지켜야 되는 일이 예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주말에 골프장 가서 접대도 안 하고요. 아예 나가질 않는데요. 예배만 드린대요, 그냥. 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서열이 바로 자기 위가 임원인데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죠. 가서 접대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사명은 예배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칼퇴근한대요. 근데 이 칼퇴근하는 게 왜 칼퇴근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칼퇴근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5시에 출근해갖고 일하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 6시 땡치면 나온다 그러고 무조건 나온대. 뒤도 안 보고. 그렇게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1등 했대요. 젤리. 여러분 많이 드신 하리보 있잖아요. 하리보 이 친구가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면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게 명쾌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누가 무슨 이게 묻더라. 제 친구 목사가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저보고 그 큰 교회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사명은 나는 조그만한 곳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야. 난 대형 교회가 나한테 1시간의 설교 시간을 보장 안 하기 때문에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1시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대충 듬성듬성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저는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과 많은 것들이 저에게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거에 지장을 준다면 저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명에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누굴 데려갔어요? 롯도를 데려갔죠. 그죠? 롯도를 데려가는 말 그때부터 복권을 긁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순종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에 그 사명대로 그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그 부르심 속에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최대근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 새 가족부를 맡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나이 든 권사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의 권사님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왜 나이 든 권사님을 왜 봉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는 뒤에서 놀고.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누굴 만나든 이게 친화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은사와 부르심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새가족부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좀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좀 같이 먹어주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쓸모없이 부르신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능력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빛가서 공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될 사명이 맡겨질 거라고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간 데가 신천지예요. 성경 공부 시켜준다니까. 실제로 신천지에 간 분들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곳에 갔을 때의 그 발걸음에는 교회가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성경에 관한 거룩한 이 욕망들을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성경 배우려고 갔다가 이단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팡질팡할 텐데 이 신천지에 있던 분들 중에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분들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불러다 놓고 교육시킬 때 월, 화, 목, 금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공부시켜요. 성경 공부를. 그걸 해냈다고요. 그걸 해낼 정도의 마음과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성령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분들 진리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만큼은 기존의 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 있다고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이만희 죽고 나면 우리 교회 신천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새도 그 지난 주간에 신천지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를 좀 몇 개 나눴습니다. 이만희 죽으면 꼭 우리 교회 오시라고. 교회가 어디냐를 죽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분 오실 거니까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부르심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면 그 부르심 속에 각자에 맡긴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새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실 때도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명에 내가 어떻게 사용받을까?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 하나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세우신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경험이 없고 나중에 다 써먹이신다니까요.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애정결핍 전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하영 전사님의 근처에 누가 모이냐? 애정결핍자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민하영 전사님 갖고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 제가 애정결핍이었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 상황이 자신에게 괴로움이었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힘든 상황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빚 많이 져보신 분 계시죠? 빚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암 걸렸던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미모 하나 있었어요. 미모. 다른 거 없었고요. 그럼 미모를 도대체 뭐에 쓰겠냐? 얼마나 예뻤는지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여자를 자기의 왕으로 간택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잘난 맛에 자기 예뻐가지고 그 미모 갖고 황후 자리까지 갔구나. 모르드게는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게 될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다. 그리고 네가 황제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지금 순종 안 하면 너하고 네 아버지 좀 멸망해. 우린 반드시 다른 길로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 이거 잘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기질을 주신 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새 가족들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한을 죄송해요.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힌트. 금식하는 절기가 성경에 무슨 절기였어요? 빰빠라밤. 금식하는 절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설교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성경에 이 절기에는 금식해라 절기가 있었어요. 네? 아니, 에스더 말고요. 이전에 레위기에 금식을 해야만,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절기가 있었다고요. 네? 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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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승권 선생님 새가족부에 딱 적합하신 분이에요. 네. 네. 자,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죠? 대속제일. 네. 그죠? 대속제일 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 날 그 절기가 지났다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 해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대속제일이 지나면 반드시 풍랑이 온다는 걸, 태풍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옛말에 저 사람 철 들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 속에 그러니까 사철을 아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연륜이. 그래서 철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씨를 뿌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그 날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선정하고 선원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때려 맞춰서 간 거예요. 그때 뭐 날짜가 달력이 정확히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 바울은 이 절기를 정확히 아니까 선장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출항하면 태풍 만나,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하고 선주는 아니야, 지금 남풍이 잘 불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금방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시겠어요? 선장하고 선주 말을 들어야죠.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뭐예요? 성경 가르치는 죄수라고요. 근데 이 사람 말을 왜 듣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울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아침밥을 해주는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아 해주세요? 아니죠. 예, 애들 학비를 대주는 걸 응답받고 해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분들 중에 좀 이 경계선을 넘어서 과한 분들이 계세요. 경험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걸로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셔야죠. 가셔서 의사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사람을 칼로 째면 그 째는 기술은 의사마다 다 비슷하대요. 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째어진 살에 그 세포가 서로 붙는 건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4주만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붙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뭐 살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포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돼라고 예수 믿는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 얻어지는 이 정보들을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였는데 제갈국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제갈국명.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책략을 내놓으면 이 책략을 사람이 내놓은 것과 사람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히도벨은요, 성경에서 누구의 주례 쓰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밧세바 외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랬다가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지금 너네 아버지가 궁지에 몰렸으니 빨리 속히 군사를 모아서 추격을 해갖고 그 잔당을 다 없애야 이 전쟁 끝난다. 그때 후세라고 하는 첩자가, 아니야, 니네 아버지의 용사들은 지금 상처 입은 곰같이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쏟을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군사를 모아. 그래갖고 많은 군대를 데려가야 돼. 그 시간을 벌어줘요.
그때 아이도벨이 끝났네, 압살롬 끝났네, 그리고 고향 가서 목매달고 자살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응답과 동일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점 갈 때 음식점 사장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가세요? 아니면 맛있는 집 가세요? 북어 대가리 붙어있고 부적 붙어있어도 맛집이면 가시잖아요. 그럼 왜요? 음식을 만드는 거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고춧가루를 몇 숟갈 넣을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모든 매사를 다 그런 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삶의 지혜와 삶 속에서 얻어가는 경험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뒤에 보시면 11번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명성에 흠을 내는 걸 알고 야 너 이제 그만둬 라고 얘기했더니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다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와 지혜롭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와 함께 하신 얘기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기 시대를 넘어선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시대를 살아감 속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시대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시대 속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병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수익 사업을 위해서 미래 비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가서 좋은 카페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팔릴 수 있나 가서 리서치도 하고 필리핀 현지 사정이 어떤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언을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 이스라엘에서는 저 사람 뱀 같아 그러면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우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 여우 같고 여우같이 너는 샥싹 발라야 돼. 그리고 곰처럼 사람이 우직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야 세상이 이리 같아. 니들 양 같은데 그럼 가갖고 나 잡아두시오. 그러고 있지 마.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여우처럼 싹싹 피할 땐 피하고 강력적으로 잘해야 돼.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전해서 그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이겨.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뉴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성에 누를 내키지 않는 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안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죠.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손상시키게 만들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쌍둥이 아빠 이 지혜로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다른 이유로 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교회 다녀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또라이 같은 놈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예요? 자르겠다는 거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르려면 화내요. 너 사장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화내는 거고 웃으면서 이 또래 같은 놈으로 간 거는 그래 하지마. 이거 딴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순전함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얘기할까 머릿속에 순간 많은 게 생각났겠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자. 그 솔직히 말하는 그 웃으면서 저 교회 다녀서 못 파는데요 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무조건 저는 무조건 자르십시오. 저는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열심히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칼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5시에 출근한 사람이 6시에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일 다 하는데.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막 나와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안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죠. 여러분 제가 요새 챗 GPT, AI를 가지고요 설교 준비를 너무 수월하게 합니다. 진짜 수월하게 해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러면 여기 성경책 봐야지 왜 목사가 컴퓨터 두고 앉아 있냐고. 옛날에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목사들이 컴퓨터하는 걸 그렇게 싫어졌어요. 쓰라고 공책에 막 다 쓰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컴퓨터 쳤는데 혼났지만 이게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목사님이 써야지만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요 그 써가지고 많이 남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 문명의 이기는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제 챗 GPT 목록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만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에 관한 거, 하나는 필리핀 커피 시장에 관한 거. 이런 것만 있어요. 다른 거 없고 그거 묻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태풍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정확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응답은 더 확신이 생겨요. 막 배가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갖고 여기 보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게 있죠.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 언덕이요. 바닷속에 있는 거기에 배가 끼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짐을 버리면 배가 더 뜨겠죠. 위쪽으로. 그래서 거기 안 걸리려고 위로 띄우려고 짐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막 기구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막 그 원래는 가운데가 좀 묵직해야 배가 안 흔들리는데 바람만 불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막 토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심지어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선원들은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그걸 알았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눈이 먼 거예요. 그냥 눈이 멀었는데 갑자기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울이 가운데 턱 일어나더니 여러분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미련한 사람은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이래서 야 간다 그러면 다 나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따지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딱 끝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황제 앞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무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손자 손녀가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예. 있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응답받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는데 바울은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화재로 인해서 옥상에서 줄을 하나 매달고 뛰어야 된다면 여러분 되게 무서우시겠어요? 안 무서우시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줄 하나 달고 뛰면? 여러분 여기 4층에서 뛰어도요 여러분 오금이 저리십니다. 막 벌벌벌 떠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안전이 보장되어진 이 번지 점프 대회에서는요 돈 내고 그걸 해요. 돈 내고. 왜요? 안 끊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50% 확률로 끊어진다. 뛰실 거예요? 30%로 끊어진다. 뛰세요? 안 뛰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분명히 100km 뭐 90km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2km수까지는 뛰어도 됩니다라는 이 안전 문구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원래는 돈 받아도 안 할 일을 돈 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놀이기구 타시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셔서 후룸라이드 이렇게 물속 막 떨어지고 그거 타시잖아요. 수영장 가서 막 그런 미끄럼도 타시고 막 타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타실 때에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끄럼 타고 또 내려가 물에 빠질 때 거기 상어가 살고 있다.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신다고. 근데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타고 내려가도 안 죽어.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응답은
우리 인생에 확신을 갖게 해요. 망하지 않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공포와 불안함 속에서 이 확신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응답을 받으면요, 진짜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어느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설교 듣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빨리 일본한테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막 친일파다 뭐 별의별 욕을 다 하시겠죠.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 뒤에 반드시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는 이거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환난과 공포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렵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거야.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아기 낳고 잘 살아. 하나님 반드시 70년 만에 우리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응답은 더 좋은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보다 응답은 훨씬 좋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땅에 빌어먹고 사고 있을 때예요. 붙어서.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그 왕의 요청을 따라서 잠깐 출정 나갔다 온 사이에 빈집이 털렸어요. 아말렉 군대들에게.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가 여자들하고 애들을 다 잡아서 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600여 명이 야 다윗 때문에 우리 망했다. 저 새끼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서 돌을 막 든 거예요. 얼마나 위급해요 이 상황이. 그때 다윗이 에봇 가져와. 그러더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냐?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아. 쫓아가. 응답 받으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쫓아다녔던 그 600명이 나를 그렇게 돌로 치겠다고 배신을 해? 이게 아니고요. 응답 받으니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출정 다 따라와. 다 찾아.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걸로다가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의 경험이나 주변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결정하는 일에 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얻은 정보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기도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응답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신나요. 우리 그 놀이기구 타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분도 안 계세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바이킹 타고 바이킹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거 타고 돌아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예전에 외할아버지 막 눈 띄어갖고 혼난 적이 있는데 거기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그거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요. 야, 안 죽어.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거 열리지 않는다니까?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비행기 떨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배가 난파돼서 큰 태풍을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 사진 찍고 와 신나다고 소리 질러요. 다 벌벌벌 떨죠.
여러분 그래서요 응답은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요 신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다 없다? 네, 있다.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계속 있을 거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있으면 편하냐? 응답이 있으면 신나요. 응답이 있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쓰겨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하나님이 우리가 100년 해로하고 같이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돌아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 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평생토록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때까지 살려두실 거예요. 저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저 걱정되지 않아요. 그 걱정이 저를 막 무너뜨리지도 못해요. 왜냐?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응답이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가 그 응답이 있어서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도 기도처럼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삶에서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 지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에 대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 속에 기도가 할 수 있는 이 연결된 영성의 끈이 생겨요. 생활과 맞닿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보다는 사명이 목표인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